이번 주 파라샤의 제목 두 개의 파라샤입니다. 두 개의 파라샤. 하나가 아하레이 모트입니다. 아하레이 모트. 함께 볼까요? 아하레이 모트. 아하레이 모트. 아하레이 모트. 그 다음에 케도심이 되겠습니다. 케도심. 해봅시다. 케도심. 케도심. 네, 두 개의 더블 포션입니다. 아하레 모트, 케도심. 아하레 모트는 29번째. 아하레 모트는 29번째입니다. 29번째 토라 포션이고, 케도심은 30번째가 되겠습니다. 30번째. 아하레 모트는 무슨 뜻일까요? 죽은 후에. 죽은 후에. 죽은 후에. 케도심은 뭡니까? 거룩하라. 거룩하라고 하는 복수 명령형입니다. 복수 명령형. 거룩하라라고 하는 것은 이제 레위기 19장 2절에 나와 있는 명령입니다.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레위기 16장 2절에 있는 말씀이죠. 자, 29번째, 30번째 토라 버전이고, 레위기로 치면은 6번째, 7번째입니다. 레위기로 치면 6번째, 7번째인데, 자, 아하레 모트의 내용, 죽은 후에. 이거 왜 죽은 후에입니까?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후에.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후에 하나님이 아론에게 주시는 명령이죠. 무엇에 관한 명령입니까? 대속죄일에 관한 명령입니다. 그렇죠? 대속죄일에 관한 명령으로 이제 16장이 시작이 되고 있고, 이제 19장으로 가면은, 자, 16, 17, 18장이 아하레 모트고, 그 다음에 18, 19, 20장이 케도심이라고 하는 토라 포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9장 2절에 가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에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너희는 거룩하라. 따라서 너희는 거룩하라. 너희는 거룩하라. 예, 온 이스라엘 회중에게 하나님이 너희는 거룩하라 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한 개인에게 명령하신 것이 아닙니다. 한 개인에게 거룩하라라고 명령하신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너희는 거룩하라 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물론 우리는 개인적으로도 거룩을 이루어가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거룩을 이루어가야 되지만은 온전한 거룩을 이루어가는 것은 결국 무엇이 필요하다? 공동체적인 노력과 연합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멘. 온전한 거룩을 이루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온전한 거룩을 이루기 위해서는 공동체적인 노력과 연합이 여러분 함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개인적으로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거룩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혼신의 노력을 다 기울여야 되지만은, 그러나 공동체와 함께 해야 됩니다. 공동체와 함께 하고, 함께 연합하고, 함께 수고하고, 함께 여러분 모든 노력을 쏟아 부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여러분 그 온전한 거룩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말씀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너는 말하여 이르라. 그러면서 너희는 거룩하라. 따라서 너희는 거룩하라. 너희는 거룩하라. 할렐루야. 너희는 거룩하라가 중요합니다. 너는 거룩하라가 아닙니다. 단순히 너는 거룩하라 또 틀린 말은 아니지만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온 회중인 너희는, 공동체인 너희는 거룩해야 된다. 너희는 개인적으로도 거룩해야 되지만 공동체적으로도 거룩해야 된다. 공동체적인 연합과 수고와 노력을 통해서 너희는 온전한 거룩을 이루어갈 수 있다 하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명령이 뭘까요? 거룩의 명령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거룩입니다. 거룩 명령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전체가 마지막까지 거룩을 이루어가는 과정입니다. 아멘. 우리의 신앙생활 전체를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거룩을 이루어가는 과정입니다. 거룩하지 못한 개인, 거룩하지 못한 교회, 거룩하지 못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수치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더럽힙니다. 하나님의 명예를 더럽힐 뿐만 아니라 어때요? 마지막에는 구원의 완성에 도달하지 못할 것입니다. 거룩하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겠어요? 거룩하지 못하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것이라 하면 거룩함입니다. 이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거룩함을 이루지 못한 개인, 거룩함을 이루지 못한 교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더럽힐 뿐만 아니라 마지막 구원의 완성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이 거룩의 명령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라고 믿습니다. 자, 먼저 18장 3절에서 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8장, 레위기 18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자, 18장은 아하레 모트에 있는 내용입니다. 3절에서 5절 시작.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이번 주 토라 포션은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8장에서 20장, 레위기 18장에서 20장, 아하레모트에 속해 있고 케도심에 속해 있는 18장부터 20장까지는 이 토라 전체와 레위기 전체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핵심. 토라 전체의 핵심일 뿐만 아니라 레위기 전체의 핵심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18장에서 20장은 그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최근 전 세계를 뒤덮고 있는 동성애 그리고 타락한 성윤리, 이것이 얼마나 성경에서 어긋나고 성경적인 기준을 정면으로 거스르고 있는지 알 수 있게 해주는 기준이 되는 내용입니다. 기준이 되는 내용. 그래서 동성애는 가증하다고 말씀하고 있고 짐승과 교합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고 온갖 근친상간과 그 다음에 간음과 음란과 온갖 잘못된 여러분 성적인 부도덕함에 대해서 성경이 분명하게 이 기준을 여러분 제시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레위기 18장부터 20장까지의 내용이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러분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높은 수준의 윤리를 요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 가장 높은 수준의 성적인 윤리와 그 다음에 영적인 거룩함을 하나님은 요구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이 도덕적이고 성적인 윤리가 얼마나 높은 수준이고 얼마나 철저한 것인지 명확하게 여기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 달아나는 청소년들과 청년들은 반복해서 레위기 18장에서 20장을 읽고 공부하고 또 이해하고 마음속에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미디어를 통해서 지금 쓰나미처럼 유포되고 있는 이 동성애와 타락한 성윤리에 흔들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동성애라니요. 동성애가 이렇게 여러분 가볍게 여겨지고 쉽게 여겨지고 동성애를 정당화하고 합리화하고 동성애를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았던 시대가 언제였습니까? 이것이 과연 정상입니까?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유는 이 말씀을 무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이 말씀을 무시하고, 여러분, 크리스찬들이 이 말씀을 무시하고, 우리 젊은이들이 이 말씀을 무시하기 때문에 세상 미디어에서 막 마구잡이로 유포되고 있는 그런 말씀들이, 그런 여러분 사상들이 괜찮은 줄 알고 받아들이고 뭐 아주 멋진 유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쫓아가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청소년들, 우리의 청년들을 이 말씀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여러분 제대로 교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낮춰지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기준은 낮춰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은 영원히 확정되었어요. 영원히 확정되었고, 하나님은 그 기준을 낮추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됩니다. 우리 청소년들의 수준을 끌어올려야 되고, 우리 청년들의 수준을 끌어올려야 되고,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의 성적이고 윤리적이고 그리고 영적인 여러분 그 기준을 하나님의 수준까지 끌어올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수준으로 올라와라 라는 거예요. 내 수준으로 올라와라, 그 말이 뭐예요? 너희는 거룩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는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기 때문이다 말씀하죠. 내가 거룩하니까 나의 거룩의 수준으로 너희는 올라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부지런히 올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지런히 올라가고 우리 아이들을 끌어올려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의 수준을 끌어올려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 정말 쓰나미처럼 지금 막 온통 세상을 뒤덮고 있는 여러분 잘못된 이 거짓된 여러분 이 타락하고 부패한 그런 잘못된 가르침과 그런 사상에 우리가 휩쓸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8장 3절부터 5절 말씀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너희는 세상 풍속과 유행을 따르지 말고, 너희는 세상 풍속과 유행을 따르지 말고 나의 법도를 지켜라. 할렐루야. 세상 풍속을 따르지 말고, 세상 유행을 따르지 말고 나의 법도를 지켜라. 그러면 너희가 살리라. 할렐루야. 세상 풍속을 쫓아가면 죽음의 길입니다. 여러분, 세상 풍속을 쫓아가면 멸망의 길입니다. 그리고 타락의 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면 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너희는 세상 풍속과 유행을 따르지 말고 나의 법도를 지켜라. 그러면 너희가 살리라. 답사, 그러면 너희가 살리라. 그러면 너희가 살리라. 여러분, 세상에 존재하는 거의 모든 종교가 내세 교리가 있고 내세관이 있습니다. 내세에 대한 교리가 있고 내세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의 모든 종교가요, 내세를 지향하고 내세를 강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많은 종교들이 내세를 강조합니다. 내세를 강조하고 내세를 지향하고 막 내세를 막 바라보게 만드는 것처럼 보이지요. 예를 들면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거의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늘 천국과 지옥을 강조하고, 불교에서는 극락왕생을 강조하고, 그런 내세를 지향하도록 신도들을 이끌어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 기독교 역시 헬라적인 이원론 그리고 영지주의 사상에 강력한 영향을 받았습니다. 1세기 말과 2세기 초를 거치면서 여러분, 기독교가 헬라적인 이원론과 영지주의 사상에 강력한 영향을 받아서 처음부터 내세지향적인 종교로 출발한 것처럼 보입니다. 기독교는 천국과 지옥 중심의 이 내세지향적인, 이 내세를 바라보고 내세지향적인 그런 종교 체제로 지금 그렇게 자기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천국 갈 날만을 간절히 기다리죠. 많은 신실하다고 하는 분들이 빨리 천당에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천당에 가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지만은 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세지향적인 신앙은 상당한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죄송합니다만 내세지향적인 신앙이에요. 날라리들 말고요, 여러분. 날라리들 말고 진지하게 정말 신앙을 갖고 진지하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경건하다고 하는 많은 이들이 내세지향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내세만을 바라보고 내세를 꿈꾸고 어서 저 천당에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내세지향적인 신앙은 그러나 상당한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세지향적인 신앙은 먼저 생명에 대한 감사, 지금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생명에 대한 감사보다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형벌에 대한 두려움에 치우치기가 쉽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 내세, 이게 제대로 살지 못하면, 그렇죠?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다고 하는, 그래서 내세에 가게 되면 이제 죽을 것을 두려워하게 되고 또 형벌에 대한 두려움에 치우치는 경향을 보일 수 있고요. 혹은 내세지향적인 신앙은 이제 죽음 예찬으로 갈 수 있습니다. 죽음 예찬, 혹은 죽음 미화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죽는 것이, 성경 말씀을, 사도 바울의 말씀을 왜곡해 가지고 이는 내게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나음이니라, 뭐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말씀을 왜곡해서 죽음을 예찬하고 죽음을 미화시키는, 그래서 어서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나는 굵고 짧게 33살에 나는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과거에 상당히 보았습니다. 그렇죠? 빨리 죽기를 원하는 거예요. 주님 빨리 데려가 주세요. 이게 여러분 교묘하게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죽음 예찬이에요. 죽음을 미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내가 우리에게 주신 생명, 현재 누리고 있는 이 생명에 대한 감사와 찬양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내세지향적인 그 신앙의 위험성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더 심각하면 자칫 자살 충동을 정당화하는 위험성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자살을 정당화시켜요 이제. 그리고 실제로 고대 그리스 헬라적인 그런 사상에는 여러분 자살을 미화시켰습니다. 자살을. 왜? 이 세상이 더럽고 타락했기 때문에 빨리 떠나서 내세로 가는 것이 최고의 가치예요. 최고의 가치. 그러니까 고대 그리스에서는 자살을 미화시켰어요.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이 사이비 종교 집단에 보면은 집단 자살하는 경우가 있죠. 옛날에 오대양인가요? 집단 자살을 합니다. 그렇죠? 왜 집단 자살을 할까요? 내세에 대한 강력한 환상을 심어주겠죠. 내세에 대한 강력한 환상을 심어주니까 집단 자살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마 교주는 빠져나갔을 겁니다. 돈 가지고. 그들이 바친 돈 다 끌어가지고 아마 빠져나갔을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이슬람은 내세를 미화시킵니다. 그리고 내세지향적인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이슬람은 죽음의 종교입니다. 이슬람은 죽음을 예찬합니다. 그래서 자살 폭탄 테러에 여러분 기꺼이 자기를 던지게 만듭니다. 자살 폭탄 테러에 기꺼이 너 자신을 던지게 되면 천국에 가서 72명의 처녀가 너를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천국에서 처녀가 너를 기다리고 있고, 그래서 뭐 거기는 하여튼 음란한 종교여가지고 처녀가 그 70명이 넘는 처녀와 상대를 하더라도 너의 그 정력은 절대로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 이런 걸 가르칩니다. 이런 거를. 그러니까 죽음을 미화시키는 거예요. 빨리 자살 폭탄 테러하면 여러분 그 내세에서 그 복락을 누린다고 하니까 자살 폭탄 테러에 막 나서는 거예요. 여러분, 여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성들도 내세에 가면은 자살 폭탄 테러하고 내세에 가게 되면은 이 여성은 최고의 아름다운 그런 모습으로 막 어쩌고저쩌고 막 이래요. 여러분, 이게 이슬람입니다. 내세지향적인 그런 내세를 강조하고 내세에서의 그 어떤 굉장한 또 환상, 이런 것들을 심어주는 이런 종교들은 이런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죽음을 예찬하고 죽음을 미화시키고, 그래서 자살 충동까지 정당화하고, 이런 부작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심각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심각한 부작용은 현 세상을 무가치하고 무의미한 것으로 여겨서 현실 도피적이고 현실에 대해서 소극적인 태도를 갖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세지향적인 종교, 내세지향적인 신앙의 위험성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가장 큰 위험성이 뭐냐면 현 세상을 무가치하게 여기는 거예요. 현 세상을 무가치하고 무의미한 것으로 여겨서 그 신앙이 현실 도피적이 됩니다.
현실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모르게 되고 현실에 대해서 소극적인 태도를 갖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게 지옥이에요. 살아있는 게 오늘 잠들었는데 고통스러워서 눈이 좀 안 떠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죠? 현 세상에서의 삶에 대해서 너무나 부정적이고 너무나 현실 도피적이고 여러분 이런 모습으로 빠져들게 만드는 겁니다. 빨리 죽을 날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고대하고 주님 제발 나를 데려가 주세요 라고 울부짖는 사람들 오늘날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현실 도피적이고 현실에 대해서 소극적인 태도를 갖게 만들어서 결국 현실의 고통과 부조리를 바로잡기 위해서 지금 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은 고통이 있고 너무나 많은 부조리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거의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는 이 무기력한 신앙으로 전락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내세지향적인 종교나 신앙의 위험성이에요. 기독교가 특히 심합니다. 우리 기독교 헬라적인 영지주의와 이원론의 강력한 영향을 받았던 헬레니즘의 강력한 영향을 받아서 출발했던 이 기독교 안에서 이게 너무 심합니다. 너무 많은 기독교인들이 현실 도피적이고 현실에 대해서 무기력하고 현실에 가득한 부조리와 불법과 불의에 대해서 그것을 고치기 위해서 아무것도 행동할 줄 모르는 무기력한 신앙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토라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을까요? 토라는 내세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을까요? 아닐까요? 토라는 내세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을까요? 아닐까요? 토라는 내세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그렇죠? 토라는 인간 영혼의 불멸성을 가르칠까요? 안 가르칠까요? 가르칩니다. 토라는 인간이 영혼이 불멸한다. 죽어도 인간의 영혼은 죽지 않고 영혼의 불멸, 인간의 영혼은 죽지 않는다는 걸 가르치고 내세에 대해서도 물론 토라의 내세에 대한 이야기가 있나요? 근데 토라의 내세에 대한 이야기가 있나요? 모세오경에 토라의 내세에 대한 이야기가 직접적인 여러분 언급은 거의 없습니다. 전부 다 뭐예요? 암시적으로 어떤 스토리 속에서 그것이 암시되어 있을 뿐이지 내세에 대해서 토라는 강조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토라는 내세지향적인 신앙을 가르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내세를 긍정하지만 인간의 영혼이 불멸하고 영혼이 죽지 않는다는 것을 토라는 우리에게 암시적으로 여러분 가르쳐 주지만은 토라는 내세지향적인 신앙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토라는 내세를 강조하지 않습니다. 내세를 추구하면서 내세만을 바라보면서 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토라는 여러분 현실의 고통과 현 세상의 문제들을 회피하고 오직 내세만을 지향하고 내세만을 바라보는 삶을 살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토라에서 강조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임무는 이 세상, 이 땅, 이 환경을 보다 나은 것으로 만들고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토라에서 강조하는 겁니다. 토라의 1차적인 관심사는 이 세상에서의 삶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 현 세상에서의 삶입니다. 구체적인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이루고 이 땅에서 거짓과 불의를 몰아내는 것. 우리의 구체적인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이루고 그 다음에 이 땅에서 거짓과 불의와 불법을 제거하고 몰아내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의 삶을 토라는 계속해서 강조하고 계속해서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대 이집트에는 죽은 자들의 책이란 것이 있었다고 합니다. 죽은 자들의 책, Book of the Dead. 죽은 자들의 책이라는 것이 있었고 이집트인들의 주된 관심사는 사후세계였어요. 사후세계. 그래서 미이라가 있죠. 그리고 스핑크스가 있고, 그렇죠? 죽은 자들의 책이
굉장히 여러분 많은 이들에게 마치 성경처럼 되어 있었고, 그리고 이들의 주된 관심사는 사후세계, 내세, 사후세계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토라는 산자들의 책입니다. 토라는 생명의 책입니다. 아멘. 토라는 산자들의 책이에요. 토라는 생명의 책입니다. 토라는 생명책입니다. 토라가 생명책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 앞에만 생명책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물론 생명책이 있습니다. 그러나 토라가 또한 생명책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토라는 산자들의 책입니다. 죽은 자들의 책이 아닙니다. 토라는 사후세계를 위한 책이 아니라 단순히 토라는 사후세계를 가리키는, 사후세계를 강조하는, 사후세계만을 바라보게 만드는 책이 아니라 토라는 이 땅에서의 생명을 위해 주어진 책입니다. 토라는 생명의 책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토라는 이 세상, 이 땅에서의 삶에 관한 책입니다. 그래서 토라는 죽음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토라는 죽음 이후의 세계를 강조하지 않습니다. 내세지향적인 삶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습니다. 토라는 here and now, here and now, 오늘, 바로 지금, 이곳, 이 땅, 이 세상에서의 삶을 강조합니다. 아멘. Here and now, 바로 지금, 바로 오늘, 바로 이곳, 이 땅, 이 세상에서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토라는 계속해서 가르치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을 어떻게 하면 fully, 충만하게, abundantly, 풍성하게, 그리고 holy, 거룩하게, 할렐루야, 이 세상에서의 삶을 어떻게 하면 fully, 충만하게, 그리고 거룩하게 살아낼 것이며, 어떻게 이 땅을 거룩한 곳으로 변화시킬 것인가를 강조하는 책입니다. 아멘. 이 땅을 거룩한 곳으로 변화시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위에 있는 낙원이나 천국에 관심을 갖기 전에 먼저 우리는 이 아래에서 낙원을 건설하도록 부름받은 것입니다. 위에 있는 천국을 수동적으로 바라보고 위에 있는 낙원을 여러분 단순히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땅, 이 아래에 낙원을 건설하는 것이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이 땅을, 이 세상을 낙원처럼, 천국처럼 변화시켜 나가는 것이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최고의 부르심이고 1차적인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하루빨리 저 세상, 저 천당, 저 내세로 달아나는 것이 아니라 이 악하고 이 추하고 어둡고 괴롭고 갈등 많은 세상을 조화롭고 평화로운 에덴 동산처럼 변화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목표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은 이 땅을, 이 나라를 지옥으로 만들려는 세력에 맞서 싸우는 전쟁입니다. 이 나라를, 이 땅을 지옥으로 만들려고 하는 세력들에 맞서 싸우는 전쟁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아야 됩니다. 아멘. 1980년대부터, 아니 그 이전부터 치열하게 공산주의 사상과 김일성 주체 사상으로 무장한 전체주의 독재 세력이 거짓 평화 쇼로 국민들을 속이고 북한과 합세하여 한반도 전체를 공산화하고 7천만 국민을 노예로 만들려고 하는 무서운 음모를 지금 착착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제 그것을 보았습니다. 판문점에서 얼마나 기가 막힌 위장 평화 쇼를 벌리면서 여러분 국민들을 속이고 있는지 실상을 우리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사상은 철저한 인본주의입니다. 철저한 무신론입니다. 그리고 유물론입니다. 인본주의, 무신론, 유물론 사상으로 창조주 하나님의 권위에 대적하여 기독교를 먼저 말살하게 될 겁니다. 기독교를 말살하고 공산주의에 반대하는 2천만 명 이상의 국민을 학살한 다음에 공동묘지 위에 소위 지상낙원을 건설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국민들에게
그들이 원하는 대로 따라오면 지상 낙원과 같은 세상을 선사해 주겠다라고 여러분 떠들고 선전선동을 하지만은 그것은 공동묘지 위에 건설되는 지상 건설하려고 하는 지상 낙원일 뿐이지, 사실은 그것도 뜯어보면 실상은 여러분 지상 지옥이 될 겁니다. 지상 지옥이고 거대한 감옥 국가가 될 겁니다. 한반도 전체를 지상 지옥으로 만들고 거대한 감옥 국가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에게 맞서서 우리가 이 싸움을 여러분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합니까? 토라의 명령이 뭐예요? 이 세상을 낙원처럼 에덴 동산처럼 만들라는 겁니다. 내세만을 바라보는 기독교는 왜 목사님 정치 얘기하세요? 내세 지향적인 신앙 가진 크리스찬들은 교회는 정치 이야기하면 안 돼. 교회는 정치 그냥 내버려 두고 그냥 기도만 하면 돼.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때가 되면 좀 주님이 천국으로 데려갈 거야. 이 세상은 지옥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크리스찬들 때문에, 그런 교회들 때문에, 그런 목회자들, 그런 신앙이들 때문에 여러분 그들은 빠른 속도로 이 나라 전체를, 여러분 이 세상을 지옥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들의 계획을 착착착착 진행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단순히 정치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나 레위기 18장 5절은 말씀합니다. 레위기 18장 5절은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세상에서 거짓과 불의와 악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사랑과 자비가 강같이 흐르는 세상으로 바꿔야 됩니다. 아멘. 이 세상에서 거짓과 불의와 악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와 정의와 그리고 자비가 강같이 흐르는 여러분 그런 세상, 그런 나라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것밖에 없습니다.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그러면 너희가 살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권위를 철저하게 부정하고,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 지금 김정은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 있습니다. 김정은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 있고, 그리고 문재인 정권이 지금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법도를 철저하게 무시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도에서 여러분 만들어진 대한민국의 헌법들을 완전히 유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 건설하는 세상은 아무리 그럴싸해 보여도 그것은 지상 지옥입니다. 그것은 지상 지옥입니다. 그것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북한의 실상 아닙니까? 북한은 한마디로 지상 지옥입니다. 북한은 거대한 감옥 국가입니다. 북한은 거대한 노예 국가입니다. 전 국민을 노예로 만들고 반대하는 자들은 감옥에다 쳐놓고 대량 학살을 하고 지상 지옥을 건설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공동묘지 위에 여러분 몇몇 권력자들만, 김정은이 그 수장이 꼭대기에 있지만은 마치 자기 혼자만 여러분 허위호식하면서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을 지옥으로 만들어 놓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겸손히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에 순종하는 지도자들과 국민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만큼 우리는 천국에 가까운 나라를 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토라에서 하나님은 한결같이 명령하십니다. 너희는 내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너희는 내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이렇게 묻겠습니다. 어디에서요? 어디에서 행하라는 거예요? 저 천국에 가서? 저 내세에 가서? 아니죠. 너희는 내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어디에서? 이 땅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구체적인 현실 속에서,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직장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세상에서, 학교에서, 여러분 모든 곳에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위해서? 천당에 가기 위해서? 내세에서
큰 상급을 단순히 얻기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이 땅을, 이 세상을 낙원과 같이 만들기 위해서, 이 세상을 에덴 동산과 같이 만들기 위해서. 다른 말로 말하면 여러분, 이 세상을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로 변화시키는 것이 이스라엘의 부르심입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의 통치 영역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하수같이 강같이 흐르는 땅으로 만드는 것, 그런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로 만드는 것이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명령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변화시키라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치유하라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 세상을 살리라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의 처소로 만들려고 하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내세지향적인 신앙은 여러분 발붙일 틈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1차적인 부르심은 이 세상을 향한 것입니다. 우리의 1차적인 부르심은 이 세상을 향한 부르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가장 중요한 부르심이 뭐라고요? 이 땅을 하나님의 거처로 변화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이 땅을 하나님의 거처로 변화시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내려와서 거하실 수 있는 환경으로 바꾸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일터와, 그리고 나아가서는 이 사회, 이 도시와, 그리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까지, 나아가서는 저 북녘 땅까지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기울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는 크리스찬들을, 믿는 자들을 여러분 많이 낳는 것입니다. 모든 교회가 이 정신으로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도록 우리가 깨워 일으켜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내려와서 거하실 수 있는 환경으로 이 땅이 바뀌게 되면 그게 뭐예요? 그게 천국이에요. 그게 낙원입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우리의 부르심은 현실 도피적인 영성이 아니라 현실을 향하여 나아가는 영성입니다. 현실을 향하여 나아가는 영성이라고요. 토라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 깨닫고 마음에 새겨야 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현실 속으로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현실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세상을 회피하지 말고 어둡고 추하고 더럽고 사악하고 거짓과 기만이 난무하고 불의와 불법이 가득한 현실을 외면하거나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으로 담대히 들어가서 하나님의 거처로,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로, 하나님의 통치 영역으로 고치고 변화시키는 겁니다. 할렐루야. 천국과 같이, 낙원과 같이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정말 높은 부르심입니다. 쉽지 않은 부르심입니다. 많은 싸움이 그래서 여러분 예상될 것입니다. 많은 저항이 있을 것이고 많은 싸움을 해야 될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철저하게 무장해야 됩니다. 철저하게 준비되어야 됩니다. 철저하게 부지런히 토라를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상으로, 천국의 사상으로 우리가 먼저 무장되어 있어야만 됩니다. 우리가 먼저 강해져야만 됩니다. 할렐루야. 준비 없이 들어가면 여러분 잡아먹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부지런히 토라를 배우고 부지런히 우리가 무장하고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가 성숙해져야 되고 강하고 담대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르심은 세상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어둡습니다. 거짓과 기만이 난무합니다. 속임수가 난무합니다. 너무나 여러분 추하고 너무나 사악한 무리들이 가득한 곳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을 회피하도록 부르심을 받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피해서 달아나면 안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 너무나 고귀하고 가치 있는 부르심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요, 낙원이나 천국이 임하기까지 수동적으로 기다리고만 있는 존재들이 아니라 주님이 오실 때까지, 낙원이 임할 때까지,
천국이 임할 때까지 그냥 수동적으로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here and now, 바로 이곳, 바로 오늘 우리의 처한 현실 속에서 우리는 낙원의 건설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천국의 건설자가 되어야 됩니다. 천국을 건설하는 자들, 우리는 이 세계 속에서, 이 세상 속에서, 이 땅에서, 우리의 구체적인 현실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을 따라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낙원을 건설하고 천국을 건설하면서 우리 주님의 오심을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토라는 바로 그 목적을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는 여러분, 이 땅을 에덴 동산으로 변화시키도록 주신 낙원 건축 매뉴얼입니다. 하나님의 토라는,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는 이 땅을 낙원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낙원 건축 매뉴얼이에요. 매뉴얼. 여러분의 가정을 낙원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에덴 동산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직장을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 영역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에덴 동산입니다. 나아가서 여러분 이 도시와 그리고 이 사회와 이 대한민국을 우리가 하나 되어서, 여러분 우리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낙원으로, 천국으로 하나님이 다스리시기 합당한 임재의 처소로 우리가 만들기 위해서 모든 노력과 수고와 땀과 그리고 모든 전략을 쏟아 부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물러설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청와대 권력을 잡은 자들이 무엇을 하느냐에 큰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 나라를 어떻게 이끌어가는지, 그들이 이 땅을 어떻게 이끌어가려고 하고 어디로 이끌어가려고 하고 어떤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지 우리는 여러분 두 눈을 부릅뜨고 지켜봐야 되고 감시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과연 토라에 합당한 것이냐, 그것이 과연 하나님이 합당하게 여기시는 그런 세상이냐를 우리가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수동적으로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방관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정권이 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이끌어가는지 여러분 독수리의 눈으로 지켜봐야 돼요. 독수리의 눈으로 지켜보고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나 선전선동이나 미디어가 떠들어대는 그 말 너머에 있는 그들의 의도와 그들의 음모와 그들의 술수를 우리가 간파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부르심이 엄청납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르심이 엄청나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얼마나 수동적으로 살아왔는지를 생각해 봅시다. 이 현실에 대해서, 이 대한민국의 현실에 대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해서 얼마나 여러분 침묵을 하고 무관심하고 현실 도피적이고 회피적이고 그냥 부딪히기 싫어서 아무 말 안 하고 돌아서 버리고 이렇게 살아왔는지를 우리가 여러분 돌아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토라의 신앙으로 여러분 한국교회 전체가 동일하게 무장되어 있다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토라의 정신으로 지금 이 샤bat 때 한국교회 여러분 예를 들어서 5만 개의 교회가 저와 같은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 모든 성도들이 깨어나면 여러분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과대가 뒤집힐 겁니다. 아멘. 그들이 절대로 여러분 절대 남아나지 못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낙원처럼 변화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나라로 바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부터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깨달은 자부터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부터 정신을 차리고 우리의 부르심은 이 세상을 향한 것임을 잊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현실을 향해서 나아가는 부르심으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만약에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교회가 일어나서 이 세상을 에덴 동산으로 그리고 천국으로 건설해 나가지 않으면 악한 자들이 창고라해서 이 땅을 지옥으로 만들어 버릴 것입니다. 믿는 자들이 일어나서 이 땅을 에덴 동산으로 변화시켜 나가려고 하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여러분 악한 자들이 이 땅 전역을 가득 채워서 이 나라를 지옥으로 만들어 버릴 거예요. 우리가 움직이지 않으면 그들이 움직입니다. 우리가 움직이지 않을지라도 그들은 부지런히 지금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땅에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깨어 일어나서 부지런히 움직이고 행동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 그들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 땅을 지옥으로 만들려고 하는 자들, 이 땅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로 이 땅을 만들어 버리고 여러분
수많은 생명들을 학살하고 죽이고 거대한 감옥국가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무리들에 맞서서 우리가 일어나야 됩니다. 교회가 움직이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그들이 자기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도록 그냥 막 문을 열어주는 것 똑같아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잠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토라에만 생명이 있습니다. 토라대로 행할 때에만 생명을 누릴 수 있고 생명으로 충만한 세상을 건설할 수 있습니다.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따라서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토라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우리가 생명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생명으로 충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살리게 될 것입니다. 나라를 살리게 될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게 될 것입니다.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그것을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죽으리라가 아닙니다.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살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토라를 행하면 그로 인해서 생명을 누리고 생명의 꽃을 피우고 세상을 살리게 될 것입니다. 나라를 살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토라는 생명에 관한 것입니다. 토라는 생명 예찬입니다. 토라는 살리는 것입니다. 토라는 살아있는 자들의 책입니다. 토라는 생명책입니다. 그리고 토라는 생명나무입니다. 토라 is all about life. 토라는 생명에 관한 것입니다. 살리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생명 예찬입니다. 산자들의 책입니다. 토라를 듣는 자마다, 행하는 자들마다 살아날 것입니다. 토라를 행하는 자들이 많아지면 이 땅이 생명으로 가득 채워질 것입니다. 생명의 축제가 벌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라가 살아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대면하고 있는 싸움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토라를 대적하는 죽음의 세력, 파괴의 세력, 대량 학살과 노예화의 세력이 이 나라의 정권을 잡았습니다. 이 나라의 정권을 잡은 세력이 바로 그런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여러분, 이 사람들은 그 뒤에서 거짓과 음모와 그리고 속임수와 술수를 가지고 권력을 찬탈하고, 권력을 잡은 다음에는 자기들의 뜻에 따르지 않는 자들은 무자비하게 숙청을 하고 탄압을 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여러분, 이곳에 죽음의 나라를 만드는 거예요. 그들은 죽음의 세력입니다. 그들은 파괴의 세력입니다. 그 수많은 생명을 노예로 삼으려고 하는 세력입니다. 우리가 이들의 세력을 정확하게 여러분 간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을 막을 수 있는 자는 누구이겠습니까? 토라를 가진 자들입니다. 왜? 토라는 생명의 책이기 때문에. 아멘. 토라를 가진 자들만이 그들을 막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만이 그들을 막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만이 그들을 막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런 자들이 이 땅에, 이 나라의 정권을 잡았다는 말입니까? 교회가 침묵했기 때문입니다. 토라를 받은 자들이 토라를 버렸기 때문입니다. 토라를 받은 자들이 토라를 버렸어요. 토라대로 살지 않았어요. 토라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에게, 여러분, 그들에게 결국 권세가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생명을 풀어놓아야 될 주역들이 죽음의 세력들에 대해서 침묵하고 두려워하고 굴복했기 때문입니다.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제 다시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행할 자들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을 생명으로 채우고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로 변화시킬 자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더 이상 침묵하지 않고, 더 이상 현실 도피적이지 않고, 더 이상 현실의 어둠을 외면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이 땅을, 이 세상을, 이 나라를 에덴 동산과 같이 변화시킬 자들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교회의 부르심이고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부르심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선두주자로, 선봉장으로 하나님이 세우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답사, 내가 아니면 누가 하겠습니까? 지금이 아니면 언제 하겠습니까? 이 두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하찮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토라를 알게 하신 사건은 위대한 사건입니다. 위대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선봉장으로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이 각 영역에서, 여러분이 처한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선봉장으로 여러분
선봉장으로 선두주자로 여러분 세우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아니면 누가 하겠습니까? 내가 아니면 누가 하겠습니까? 토라를 아는 자들이 아니면 누가 하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절대 다수의 교회 크리스찬들은 토라를 모르는데요. 절대 다수의 크리스찬들은 내세지향적인데요. 신앙 좀 좋다고 하는 사람들은 맨날 오살리 금식기도 들어가서 40일 금식기도 하고 나무 뿌리나 뽑으려고 하는데요. 절대 다수의 교회들은 정치에 대해서 침묵하는데요. 단순히 정치라고 생각을 하고 이 나라의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 침묵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는데요. 박근혜는 그렇게 비판하고 이명박은 그렇게 비판하면서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는 침묵하는 게 마치 지식인인 것처럼 여러분 취급받는 세상이 되어버렸는데요. 토라를 아는 자들이 아니면 누가 하겠습니까? 토라를 우리에게 열어주신 것은 여러분 우리가 배운 대로 가서 행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행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행해야 될 책임이 있어요. 여러분은 선봉장이십니다. 다시 한번 따라하셨다. 내가 아니면 누가 하겠습니까? 지금 아니면 언제 하겠습니까? 아멘. 이 나라를 구할 수 있는 여러분 최고의 적기는 바로 지금입니다. 왜? 지금이 가장 큰 위기이기 때문에. 지금이 가장 큰 위기이기 때문에. 우리 옆에 분에게 축복합시다. 내가 아니면, 우리가 아니면 누가 하겠습니까? 지금이 아니면 언제 하겠습니까? 할렐루야. 다시 한번 우리 오른손을 들고 주먹을 쥐고, 주님 나를 보내소서. 주님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일어나겠습니다. 지금 일어나겠습니다. 뒤로 미루지 않고 지금 일어나서 행동하고 생명의 토라대로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대로 움직이고 지키고 행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너무 거창한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너무 거창한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명령하신 대로, 깨닫게 하신 대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여러분 사업하는 현장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대로 지키시기 바랍니다. 정직하게 행하시기 바랍니다. 의롭게 행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뭐예요? 생명을 풀어놓는 것입니다. 거짓을 몰아내는 거예요. 위선을 몰아내는 것입니다. 기만을 몰아내는 것입니다. 속임수를 몰아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짓에 타협하지 마십시오. 불의에 타협하지 마세요. 악한 세력들에 대해서 침묵하지 마십시오. 그것들을 두려워해서 뒤로 물러나지 마세요. 여러분 맞서야 될 때는 맞서서 여러분 싸워야 되고, 발언해야 되고, 외쳐야 될 때는 외쳐야 되는 것입니다. 노라고 말할 때 노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해야 될 바를 행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도우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돕는 분이세요. 여러분 메인 플레이어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셨어요. 우리는 메인 플레이어입니다. 우리가 메인 플레이어지 하나님이 메인 플레이어가 아니라고요. 성령은 도우시는 분입니다. 성령은 헬퍼라고 말씀하십니다. 돕는다는 말은 메인 플레이어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움직이지 않으면, 우리가 행동하지 않으면 성령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아멘. 우리가 이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이 땅을 거룩한 땅으로, 하나님이 다스리는 땅으로, 여러분 공의와 정의와 하나님의 법도가 강같이 이르는 땅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일어나서 행동하고 발언하고 말하고 움직이지 않으면 하나님은 하실 수 없습니다. 성령도 할 수 없습니다. 왜? 그분은 헬퍼이시기 때문에. 아멘. 우리가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행동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막 가서 싸우지 마세요. 너무 열정이 또 너무 과하다 보면 막 이제 가서 또 싸우려고 그래. 막 논쟁하고. 그렇게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토라의 원리대로 움직여야 돼요. 아멘. 토라의 원리대로. 여러분 예수와처럼 움직여야 됩니다. 예수와의 제자들처럼 움직여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토라의 법도대로, 원리대로, 하나님의 규례대로 우리가 살아내는 것입니다. 아멘. 자, 이제 레위기 19장 2절을 보겠습니다. 레위기 19장 2절.
레위기 19장 2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또 레위기 20장 2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20장 26절 시작.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거룩의 명령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레위기에서요, 바이크라, 레위기에서 이 거룩이라는 단어가 무려 50번이 나오고 있습니다. 50번. 엄청나게 많죠? 계속 반복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레위기가 27장인가요? 그렇죠? 27장도밖에 안 되는데 거룩이라는 단어가 무려 50번이 나오고 있어요. 50번. 그래서 레위기가 한마디로 뭐예요? 거룩에 관한 책입니다. 레위기는 제사장 훈련 매뉴얼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신 것 같아요. 거룩하라, 거룩하라, 거룩하라. 너희는 거룩하라, 거룩하라, 거룩하라. 나의 간절한 갈망은 너희의 거룩함이다. 왠 줄 아니? 내가 거룩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처럼 그분은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수준으로 끌어올리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의 삶은 한마디로 거룩을 추구하는 여정이다.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여러분 주님의 얼굴을 배울 때까지 우리는 거룩을 추구하는 여정에 지금 들어서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이 거룩을 추구하는 여정에서 우리가 이탈하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거룩이라는 단어가 참 이해하기가 쉬운 단어는 아닙니다. 거룩이라는 단어, 알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고, 그렇죠? 거룩 굉장히 이상적인, 그리고 정말 아름다운 단어인데, 자, 거룩이라는 단어를 한번 조금 이제 간단하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토라에서 말씀하는 이 거룩은 뭐예요? 구별된, 이런 뜻이죠. 구별된. 가장 기본적인 의미가 구별된 것입니다. Set apart.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따로 떼어 놓아진, 그런 뜻이죠. 따로 떼어 놓아진, 따로 분리된, separated, 분리된, 구별된, 따로 제쳐둔, 그런 뜻입니다. 또 초월적인, 이런 의미도 있어요. 초월적인, 그리고 육적이고 물질적인 세상을 뛰어넘는, 게 초월적인 거죠. 육적인 그리고 물질적인 세상을 뛰어넘는 초월적인, 혹은 이제 완전히 다른, 이런 의미가 있어요. 완전히 다른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룩이라는 단어가. 그래서 성경에서 거룩은, 자, 구별된, 초월적인, 육적이고 물질적인 세상을 뛰어넘는, 완전히 다른. 그러면 가장 먼저 뭐가 생각납니까? 하나님이 생각나죠? 그렇죠? 그래서 성경의 토라에서 거룩은 무엇보다도 하나님 자신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거룩이 뭡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요. 거룩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거룩 자체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거룩 자체세요. 왜? 하나님이야말로 가장 구별되신 분이고 초월적인 분이고, 그리고 육적이고 물질적인 세상을 뛰어넘는 분이고 완전히 다른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거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입니다. 거룩이 곧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거룩의 원형이십니다. 거룩의 근원이십니다. 거룩 자체이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람으로 치면 어떤 사람이 거룩할까요? 하나님을 닮은 자가 거룩한 자죠. 그죠? 하나님의 인격과 속성을 닮은 자, 하나님의 인격과 속성을
담고, 그리고 하나님과 같은 삶을 추구하는 사람, 할렐루야, 하나님처럼 되기를 추구하는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너는 나처럼 되라요.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그렇죠? 내가 바로 거룩이다. 내가 거룩의 표준이고 내가 거룩의 원형이다. 그러므로 너는 나처럼 살라고 말씀합니다. 나를 닮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본질을 계속해서 우리가 닮아가고 하나님과 같은 삶을 사는 자들이 여러분 거룩한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육적이고 세속적인 욕망과 충동을 초월하여 완전히 구별된, 완전히 다른 종류의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자, 2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는데 19장 2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2절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자, 이 거룩에 대해서 레위기 19장 2절에 대해서 여러분 저명한 랍비 라쉬라고 하는 랍비는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자, 오늘 라쉬의 견해와 그 다음에 나흐마니데스의 견해를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라쉬라고 하는 저명한 랍비, 그리고 나흐마니데스라고 하는 저명한 랍비의 견해를 소개를 해드리겠는데, 무엇이 거룩이냐 도대체, 이런 뛰어난 위대한 랍비들은 거룩을 어떻게 이해했는지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라쉬는 19장 2절을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을 구별시킬지니라. 너희 자신을 구별시킬지니라. 즉 금지된 성관계와 죄를 단념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거룩이 뭐냐는 거냐? 거룩이 뭐냐면 금지된 성관계와 죄를 버리라는 것입니다. 금지된 성관계와 그와 관련된 죄를 단념하고 버리라. 왜냐하면 성적인 부도덕을 경고하는 말씀이 있는 곳마다 거룩에 대한 언급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라쉬는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거룩을 무엇이라고 이해했다고요? 성적인 부도덕함을 멀리하는 것, 성적인 부도덕함을 피하는 것, 성적인 부도덕함과 성적인 그런 죄들을 여러분 죄들을 금하는 것, 이것을 거룩으로 이해했습니다. 라쉬는 왜 그랬어요? 성적인 부도덕에 대한 명령을 하나님이 주시는 곳마다 거룩이라는 명령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거룩은 뭐예요? 곧 성적인 부도덕함을 멀리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여러분, 자 보세요. 19장 2절이 지금 나오는데, 라쉬라는 이 랍비가 그렇게 해석한 이유가 있습니다. 19장 2절이 거룩 명령이에요. 거룩 명령. 근데 그 앞에 자 18장에서 주로 언급하는 건 뭐예요? 성적인 부도덕을 하나님이 금지하는 거죠. 그렇죠? 그 성적인 성윤리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성적인 부도덕을 금지하는 명령을 하나님 계속 말씀하신 다음에 그 끝자락에 19장 2절에서 너희는 거룩할지니라고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라쉬가 지금 이것과 연관지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이 뭐냐? 이것은 이제 거룩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어요. 거룩의 얼굴, 거룩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거룩의 모습.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룩한 삶의 모습은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무엇보다도 여러분 성적인 부도덕함을 철저하게 피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성적인 부도덕을 피하는 게 거룩의 정의는 아닐 수 있어요. 거룩의 정의 아시죠? 거룩의 정의는 아닐 수 있지만은 여러분 거룩의 얼굴이 바로 성적인 부도덕을 철저하게 피하는 것입니다. 아멘. 모든 성적인 일탈과 성적인 부도덕을 멀리하고 금하고 피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삶으로 나타내야 될 거룩의 모습이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18장에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성윤리,
성적인 부도덕을 금지하는 명령을 계속 아마 23가지 정도의 명령입니다. 23가지 정도의 이 금지 명령을 주시고 난 다음에 너희는 거룩할지니라 라고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지금 라시가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나흐마니데스라고 하는 이 랍비는, 이 사람도 유명한 사람인데, 거룩을 단순히 성적인 부도덕을 피하는데 국한시키지 않았습니다. 국한시키지 않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의 절제와 억제, 이렇게 말합니다. 자, 나흐마니데스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의 절제와 억제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것이 거룩의 모습이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의 절제와 억제, 이것이 나흐마니데스의 견해입니다. 다시 말해서 잘 들어보세요. 자, 다시 말해서 보세요. 라쉬라고 하는 랍비는 거룩을 성적인 문제와 관련시켜서 이해한 반면에 나흐마니데스는 거룩을 인간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 혹은 모든 경험과 관련해서 잘못된 충동과 욕망을 절제하고 억제하면서, 자, 인간의 삶의 모든 영역, 모든 경험에서의 잘못된 욕망과 충동을 억제하고 절제하면서 중요한 건 뭐냐면 선하고, 그 다음에 선하고 정의로운 일을 행하는 거라는 거예요. 아멘. 선하고 공의로운 일을 행하는 것, 이것이 거룩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다시 비교해서 다시 설명은, 라쉬는 뭐예요? 거룩을 무엇과 연관시켰다? 성적인 부도덕함을 피하는 것, 그렇죠? 모든 성적인 일탈, 성적인 범죄, 성적인 부도덕함을 피하는 거룩한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나흐마니데스는 거기에 국한시키지 않고 단순히 성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모든 경험에서 인간이 우리 안에 있는 육적인 이 정욕과 그 다음에 본능적인 그런 욕망들을 억제하고 절제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선한 일을 행하는 거예요. 선하고 올바른 일을, 공의로운 일을 행하는 것. 할렐루야.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자, 두 사람 다 위대한 랍비인데, 저명한 랍비인데 이렇게 서로 다른 견해를 제시를 했는데, 자,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뭐냐면, 보세요. 자, 19장 2절이 이제 기준점. 너희는 거룩할지니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이 기준점을 가지고 라쉬는 여러분 이걸 본 겁니다. 18장을 이걸 봤어요. 그런데 19장 3절부터 20장까지의 말씀을 나흐마니데스는 본 거예요. 그러면 19장부터는 뭐예요? 모든 명령이 다 나와 있죠. 모든 규례와 법도와 명령이 나와 있어요. 물론 여기에 20장에는 또 성적인 문제가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무려 아마 57가지 명령 정도 나와 있어요. 57가지 명령. 정확하진 않지만 이 정도. 여기 성윤리는 아마 21가지 정도 이렇게 명령이 나와 있어요. 계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라쉬는 여기에 집중을 했고, 그 다음에 이 나흐마니데스는 거룩하라는 명령이 주어진 다음에 나오는 이 말씀들을 봤더니 단순히 성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다 하나님이 다 총망라해서 선하고 의로운 일을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더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단순히 성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의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모든 충동들을 억제하고 절제하고, 그리고 뭐하라? 선한 일을, 의로운 일을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거룩의 얼굴이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자, 둘 중에 누가 맞을까요? 둘 다 맞습니다. 할렐루야. 둘 다 맞습니다. 우리는 이 두 개를 다 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룩을 우리가 정확하게 정의하기는 어려울지라도, 거룩의 정의를 얘기해봐. 그럼 어려울 수 있어요. 거룩의 정의를 이야기해봐.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거룩이 어떻게 나타나야 되느냐는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거룩이 어떻게 나타나야 되냐, 어떤 삶으로 나타나야 되느냐 하면은 여러분 레위기 18장부터 시작해서 20장까지 할렐루야, 성적인 모든 부도덕함을 멀리하고 그리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잘못된 욕망과 충동들을 우리가 철저하게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가 선하고 의로운 일을 행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야 되는 거룩의 모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이 나흐마니데스는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토라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이 계명들은, 토라의 계명들은 거룩을 이루기 위한 건물의 천정이 아니라 마룻바닥으로 간주되어야 된다. 마룻바닥으로 간주되어야 된다. 실링이 아니라 플로어로 간주되어야 된다. 플로어로. 무슨 말입니까? 실링이 천정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최고의 어떤 도달해야 될 높이죠. 그렇죠? 목적지를 말하는 거예요. 목적지. 마룻바닥이라는 것은 뭐예요? 마룻바닥이라는 것은 뭐예요? 출발점이라는 겁니다.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에 대해서 명령하고 있는 이 계명들이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야 될 전부고 도달해야 될 최고의 목적지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그것은 우리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된다. 출발점으로 얘기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이것만 하면 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만 하면 되지,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다시 말하면 최소한의 계명만 주어진 거라는 거예요. 최대한이 아니라 최소한으로 얘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거룩을 위해서 이것만 행하면 돼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이거는 최소한의 기준점으로만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왜 그러냐면, 잘 들어보세요.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난 일들은 너무나 복잡합니다. 인간의 삶 속에 일어난 문제들과 사건들과 상황들은 너무나 복잡해서 그것을 토라에다가 다 기록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 기록할 수가 없어서 최소한의 것들만 하나님이 최소한의 것들만 계명으로서 주신 것이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것은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기준으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이 최소한의 걸 주신 것이지, 이대로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이 계명들을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적용할 수 없는 상황들이 많이 있겠죠. 그렇죠? 우리의 문제와 관련해서 정확하게 적용할 수 없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그것들 상황 속에서 거룩을 이룰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계명들로 삼고 그리고 여기에 정확하게 이제 이 계명들을 적용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은 우리의 인격과 그리고 우리의 양심에 지시하는 대로, 우리 인격과 양심에 따라서 우리가 결정을 하고 그리고 거룩을 이루어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뭔 말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너희는 성령을 따라 토라를 준행하라는 거예요. 아멘. 성령을 따라 토라를 준행하라. 왜? 토라에 나와 있지 않은 상황들이 많거든요. 그렇죠? 이웃을 만나고 대화하고 그 다음에 거래를 하고 학교에서 뭐 학생들을 가르치고 혹은 뭐 물건을 팔고 혹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텔레비전을 막 드라마를 보고 있거나 뭐 하고 있을 간에 토라에 명시적으로 나와 있지 않은 여러분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직면하게 됩니다.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지?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때 나흐마니에서 뭐라고 말했느냐?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너의 인격과 그리고 네 양심이 말하는 대로 최선의 결정을 내려서 거룩을 이루어 가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사도 바울은 뭐라?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께 물으시기 바랍니다. 성령께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성령과 양심은 함께 역사합니다. 그래서 음성이 들려야만 여러분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성령께 지혜를 구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할 때 그분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실 겁니다. 그분이 우리의 지혜를 주실 겁니다. 우리의 양심으로 또 움직이실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거룩을 이루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613개의 계명이 여러분 최소한의 겁니다. 아시겠어요? 613개의 계명은 여러분 마룻바닥으로 주어주신 겁니다. 출발점으로 주신 것이고 기준점으로 주어진 거예요. 최소한의 것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복잡합니다. 인간의 삶은 복잡해가지고 저는 그것만 가지고는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상황들이 많고 적용할 수 없는 상황들이 많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인격에 어긋나지 않게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가 계속해서 거룩을 이루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두 사람 다 이 거룩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여러분 필수적으로 이제 요구되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뭐냐면 사랑과 제한이라고 있습니다. 사랑과 제한. 거룩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사랑과 제한이 필요하다. Love and limit라고 했어요. 리미트. 한계. 혹은 경계선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경계선. 그래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룩을 이루기 위한 중요한 원리입니다. 중요한 원리. 사랑과 경계선이다. 사랑과 제한이다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을 이루기 위한 두 가지 열쇠다 이렇게 했어요. 거룩을 이루기 위한 두 가지 열쇠다. 인간의 행동에 사랑과 한계라고 하는 두 가지 열쇠가 필요하다. 거룩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래서 먼저는 이웃을 사랑하는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능력. 정말 이웃을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이웃을 여러분 사랑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고 능력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맞습니까? 성윤리도 뭐예요? 이웃 사랑이잖아요. 그렇죠? 이웃 사랑이거든요. 그러니까 18장부터 20장까지 보면은 전부 다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십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먼저 우리 안에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제한이 필요하다. 제한은 한계를 정하는 것인데, 이제 이런 것이 뭐냐면 자기 절제력이겠죠. 자기 절제력. 그런데 좌우지간 사랑과 더불어서 사랑은 가장 근본적인 동기가 될 것입니다. 가장 근본 동기. 자, 그러나 제한이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은 뭐냐면 뭐라고 할까요? 이것은 남용되지 않도록, 남용되거나 이제 뭐라고 그럴까요? 오바. 쉽게 오버하지 않도록. 이게 제일 적절한 표현이에요. 오버하지 않도록. 자, 이런 겁니다. 두 개가 다 중요합니다. 두 개가. 자,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19장에 나와 있죠?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래서 이웃 사랑을 내 몸과 같이 하라고 했어요. 여기에 한계가 없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뭐예요? 너무 사랑한 나머지 강간을 해. 그렇죠? 너무 사랑한 나머지 강간을 하고 그 다음에 간음을 해.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잖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웃을 향해서 뜨거운 사랑을 가져야 되고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지만은 거기에는 반드시 한계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경계선이 있습니다. 제한이 가해져야 됩니다. 이게 균형이에요. 할렐루야. 이 균형이 여러분 제대로 이루어질 때 거룩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모든 계명이 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토라는 울타리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되고 뭔가 열심을 내야 되고 뭔가 움직여야 되고 액션을 해야 되지만, 하나님 명령 규례법들을 여러분 행하기 위해서 액션을 해야 하지만, 또 하나님은 또 뭐라고 그래요? 멈춰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멈춰야 될 것 말씀하고 있고, 하지 말아야 될 것 말씀하고 있어요. 하지 말아야 될 것. 할렐루야. 그게 뭐예요? 제한을 가하는 겁니다. 제한을. 그렇죠? 거룩이라는 명분으로 여러분, 이웃을 죽이고 이웃에게 피해를 가하고 이웃에게 고통을 안겨주는 엉뚱한 방향으로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두 가지 요소를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걸 우리가 잘 마음속에 새겨야 됩니다. 잘 마음속에 새겨야 돼요. 그래서 뭐 무제한적인 사랑이 아니라는 게 절대로, 무제한적으로 내가 하고 내 마음속에 순수한 마음이라고 무제한적으로 막 가가지고 사랑한다고 막 여성 아무나 인생이나 끌어안고, 그쵸? 사랑합니다 그래서 막 꽉 끌어안아. 난 사랑하는데? 그래서 뭐예요? 제한을 어긴 거예요. 제한을 어긴 거예요, 여러분. 사랑한다고 막 가서 막 아무 여자에게나 막 키스하고 입 맞추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해되시면 아멘. 네, 토라는 이런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토라는 이런 구조로 이루어져 있어요. 모든 것에 한계가 있습니다. 모든 것에. 아멘.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요소들을 우리가 거룩을 이루기 위한 두 가지 열쇠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정도까지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기도합시다. 함께 일어나서